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하나님의 집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이곳이 가장 안전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이곳,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평강 누리기를 사모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더 높은 소리로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나를 써주소서.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이 주일에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 주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지성소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임재와 더불어 당신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 우리 한 번 다시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윗처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기뻐 춤을 추며 다윗처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선포하면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처음부터 이곳에 생명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을 더 높은 소리로 그날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은혜의 주를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높은 영광의 박수를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새로운 곡을 한 곡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정말 요즘에 전 세계에서 많이 올려지고 있는 찬양인데 우리도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며 그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그 얼굴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을 주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며 그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그 얼굴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길.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며 그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그 얼굴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길. 다시 한번 복 주시는 축복의 근원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며 그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그 얼굴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길. 아멘.
이것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은총으로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은총이 있기를, 다가오는 전대에도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에도 주의 은총이 있기를, 다가오는 전대에도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은총이 있기를, 다가오는 전대에도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에도 주의 은총이 있기를, 다가오는 전대에도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앞서가며 호위하고 동행하며 둘러싸고 내주 항상 너의 안에 함께 계셔.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가 너를 위하시네. 주가 너를 위하시네. 주가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주가 너 앞서가며 호위하고 동행하며 둘러싸고 내주 항상 너의 안에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가 너를 위하시네. 주가 너를 위하시네. 주가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주가 너 예배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오늘 그 은총, 그 축복, 그 임재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축복, 아멘. 하나님의 그 은총 우리는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열방 가운데에서 모든 사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고 새 능력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아멘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앞에 동의하며 회개하는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참 평안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선하시며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과 갈등에 대한 소식들이 매일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며 음란함과 잔인함을 즐기고 서로에게 분노하고 원망하며 화목하지 못하는 등 여러 죄악들 또한 이 세대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이 황무해지는 것을 볼수록 오히려 주님의 순결하시며 온전하심이 더욱더 빛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큰 은혜만큼이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주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더욱 굳건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가진 주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소망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부르시는 소명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건강과 물질, 관계로 인해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 찬양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증하신 여전한 주님의 사랑, 여전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김승우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시어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에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와 뉴웨이브 공동체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셨다거나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셨으나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셔서 우편에 새가족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해 주시면 담당 목회자님들이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혜주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홍혜주 선교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계시는군요. 예,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해 주신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2, 4분기 학습 입교 세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4부 예배에서는 유아 세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사랑방 모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오픈된 공간, 브라미스랜드랄지 식당, 조이가든 이런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랑방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인 손소독, 마스크 그리고 거리 두기를 준수해 주시고요. 사랑방 중에는 가능한 다과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고요. 또 사랑방 후에 식사 모임도 6월 말까지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척 감사 예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전 할렐루야 교회의 한용기 목사님께서 광주의 루야 교회를 새로 개척하시면서 감사 예배를 오후 4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이후에는 본당 입실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1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1시 반까지 가능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4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까지는 방역을 섬겨주시는 분들도 2시부터는 또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2시 넘어서 예배를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은 4층에 있는 400호실들을 예배 이용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플러스 예배에 자녀를 맡기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부모님들 특별히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아이들을 먼저 픽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제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당의 청결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이나 음식들은 다른 음료들은 또 반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로방 기도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유튜브로 할렐루야 뉴이브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번 주 그 화요 모임에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분은 안만기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능력을 늘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태도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다가오셨고 그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우리의 가진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하여 놀랍게 확장되는 일들을 우리 모두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앞 예배에서는 성인 세례, 학습, 그리고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순서가 있었고요. 우리 4부 예배에서는 오늘 네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좀 올라오실래요? 자,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와 너의 자손들이 할례를 통해 나의 백성인 것을 몸에 새기고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 전통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구약의 할례가 세례가 되면서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오늘 또한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따라 자녀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은 이 자녀들이 이제 오늘 세례를 받지만 그러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자녀들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면 언젠가 성인이 되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함께 주일학교를 통해 또한 전체 부모의 예배를 통해 함께 우리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교회의 세레머니도 됩니다. 부모의 특별한 믿음의 고백과 세레머니뿐만이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의 세레머니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신앙을 한 번 더 교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 교인들이 같이 일어나갖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힘쓰겠다는 그러한 서약도 같이 하는 그러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쓰고 하려니까 힘드네. 오케이. 네 가정이 있는데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손 좀 들어줄래요? 오른손 이렇게 들고 제가 이제 2가지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시고 자신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키우며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는 아이로 양육하겠습니까? 세례하기 전에 할렐루야 교인들이면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라면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로서 오늘 세례를 받는 이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써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자, 앉아주시고 한 명씩 이제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필 집사님, 황은지 성도님의 아들 박희서 형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박희서 어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님, 귀한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자라는 아들 되게 하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한 길을 굳게 걸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좋은 믿음 주시고 형아에게도 좋은 믿음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희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기설인이 축복할까요? 윤현욱 성도님, 황소정 성도님의 아들 윤하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윤하율 어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하율이의 마음과 삶 속에 오셔서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누리며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로 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늘 가슴에 간직하며 사는 주의 아들 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윤하율이 축복합니다. 4부는 다들 자서 너무 좋네. 애들이 늦으니까 다 자네요. 이정우 집사님, 김보경 성도님의, 김진원 장로님의 또한 손주 아들 되는 이의현, 하나님의 자녀 이의현 어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고마우신 주님, 의연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더욱더 전파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허락해 주셨던 오직 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님을 크게 드러내고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섬겼다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의현 어린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경록 집사님, 정영빈 성도님의 아들 오준우 누나하고 같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오준우 어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고마우신 주님, 준우에게 찬양의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세상이 모르는 노래를 불러서 세상에 평안과 기쁨을 끼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주님과 걷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감격하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준우 어린이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저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를 할게요. 오늘 박희서, 윤하율, 이의현, 오준우 이 네 어린이, 이 가정의 네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선포합니다. God bless you. 믿음 안에서 잘 키워주시고 우리 함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만들어 갑시다. 오케이? 부모님들 수고하세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말씀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8장인데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그냥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이 그 8장에 사도행전 8장의 그 전체 내용을 갖고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은 좀 그 전체 내용에 좀 하이라이트가 되는 몇 군데만 말씀을 읽었지만 지난주에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다 흩어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 말씀을 보는데,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는 게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 다 봐서 알죠? 조지 플로이드라는 분, 2주 전 5월 25일에 미국 분이죠. 미국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미국 분이고 5월 25일 날 그가 미니애폴리스, 그 미네소타 주에 있는 미니애폴리스 도시에서 경찰들에게, 백인 경찰에게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사람 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조지 플로이드의 그 모습을, 그의 삶을 보면은 그는 46세 공사 작업하는 브릭레이어, 공사하는 분이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그날 20불짜리 가짜 20불짜리를 사용했다는 혐의 때문에, 의혹입니다. 이게 나중에 증명된 것은 아닌데 혐의 때문에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들이 이 사람을 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살인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비디오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가 이제 그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고 이제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그 폐소 공포증, 이 클로스트로포비아,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이 포비아가 생기는 그러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CCTV를 보면은 이 사람이,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과 막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몸싸움을 하고 그게 아니었고 본인이 이 폐소 공포증 때문에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경찰이 굉장히 좀 거칠게 다루면서,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한 사람이 보이는데 사실 세 사람이 무릎으로 그를 누르고 있고 수갑을 채운 채로 이렇게 쓰러뜨려서 엎어뜨려 가지고, 특별히 그 가장자리에 보이는 자가 이제 그의 무릎으로 목을 누르면서 한 거의 9분이 지났죠. 9분이 지나면서 여기서 이제 숨이 막혀서 죽게 된 이러한 사건입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직접 목격을 했겠지만 이 플로이드가 숨을 못 쉬니까 계속 I can't breathe, 숨 못 쉽니다. 계속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하고 계속 이제 나중에는 please, please, please 아주 애원을 하는,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괴로워서 엄마를 부릅니다. 마마, 마마. 이 46세 된 어른이 마마, 엄마를 부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그가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케 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9분 가깝게 이렇게 무릎으로 눌렀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그는 죽게 되었죠. 죽게 되었고 나중에 의사들이 와서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죽은 지 한 3분 이상을 지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전혀 맥박이 뛰지 않는 가운데서도 3분 정도 계속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위가 시작이 되었고 그 시위는 미국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뉴스를 보니까 150도시에, 미국의 150도시에 시위가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시위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뉴욕시티에서 있었던 시위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느 정도 잘 보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흑인들도 있지만 거의 다 흑인이 아닌 백인들, 동양인들,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지금 이것은 아니다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시위가 이제 미국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졌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암스테르담, 파리, 호주의 시드니나 이 남아 공화국 아프리카 나라의 케이프타운에서도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왜 시작하는가, 말씀을 왜 전하는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멀리 있는 먼 나라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 미국을 넘어 지금 세계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로 시위를 하고 있는 소리이기에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세상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왜 이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차별, 인종차별의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터질 게 터질 만큼 그동안 심각한 문제였지만, 우리에게도 인종차별의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한국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인종을 향해 이 선입견이 있고 또한 차별감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앞장서서 행하시는 성령이시죠.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교회로, 성령의 교회로 빚어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세상을 흔드시고 계실 때 교회도 흔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세웠던 우리의 패러다임을 깨고 계신데,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져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인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고 싶어서 오늘의 말씀과 연결시켜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여러분들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두루 흩어지면서, 성경은 분명히 박해 바람이 부니까 그들이 두루 흩어지면서, 그 말은 이제 동서남북으로 인근 각처로 흩어졌다는 것인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을 성령께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두 사건에 조명을 주십니다. 하이라이트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의 동서남북 인근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8장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종류의 두 그룹에게, 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건을 우리에게 조명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전에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요사이는 사도행전을 다시 읽으면서, 특별히 지난 2주 동안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온 세상에 퍼져지는 시비가 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마리아를 보여주셨다는 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수천 명이나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빌립 집사님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된 사건을 8장을 보면 특별히 가장 먼저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짐승 취급을 받았던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는지 그들과 대화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 자체를 보여주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전혀 상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갖고 깜짝 놀랐고,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한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겼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유대인들은 이 그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과 어떠한 접촉도 안 했거든요. 완전히 차별하는,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인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는 유대 바로 옆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의 한 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같은 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서로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의 교회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세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성령님께서 흔들어 핍박이라는, 박해라는 바람으로 흔들어 흩으시면서 가장 먼저 가게 하신 곳이 사마리아였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똑같은 성령을 내려주셨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역사적인 이 배경을 갖고, 컨텍스트를 갖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1000년 동안 그들 마음속에 무거운 차별하는 마음을 완전히 깨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차별을 깨트려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건너온 한 내시에 대한 그 사건이 있죠.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은 다음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가자 쪽으로, 이 광야로 보내셔갖고 그곳을 막 지나고 있는 에디오피아에서 건너온 한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내시는 그 당시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한 여왕 간다게라는 이 한 여왕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그 나라의 국고를 맡았다, 재정을 맡았다고 하니까 굉장한 영향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이에요.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약에서 말씀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과 같이 성전에서 이제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그날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그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은 이사야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근데 오늘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은 이 빌립이 이제 이 내시에게로 가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하니까 아무도 나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장차 오실 분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예수님을 즉시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티오피아 역사를 보면은 2000년이 되는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그 동북 아프리카가 거의 다 이슬람 왕국인데, 이슬람국인데, 국가인데 유독 에티오피아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전설을 들어보면, 그들의 그 역사를 들어보면은 에티오피아 교회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다. 그리고 가장 초대교회와 이렇게 모습이, 전통이 비슷한 교회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 그 내시로부터 복음을 간덱의 여왕이 받게 되었고, 그 궁전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갔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내려온 전통이 2000년이나 된 전통이다 하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국가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은 역사를 보면은 가장 이렇게 노예들이 끌려간 곳입니다. 유럽으로 먼저 끌려갔고, 나중에 또한 북미로, 남미로 끌려갔고, 그리고 우리가 이건 잘 모르지만 이 중동 지방에도 그렇게 동북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간 가장 아픔이 많은 대륙인 아프리카,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픔이 많고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역사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차별하는 그 나라에, 그 대륙에서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국가 전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역사 컨텍스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우리의 prejudice, 우리의 인종 차별을 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서 잘 예수 믿고 새로운 성령의 세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흔들어 깨우셔갖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차별받고 있는 사람, 특별히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이라이트 시키면서 성령께서 진정 오늘날 세우시고자 하는, 성령 시대에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세상의 모든 차별의 죄악을 무너뜨리고 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제가 참 새소명반을 제가 훈련을 인도할 때 어떤 해는 로마서 8장을 외우게 하고, 아마 우리 뉴웨이브에서 새소명반 받으신 분들은 거의 다 로마서 8장을 외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해는 제가 에베소서 2장을 외우게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느 한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좀 사이비 같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하여튼 몇 군데를 뽑으려면 로마서 8장하고 에베소서 2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이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서 2장이 시작됐을 때 복음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 교회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 것을 교회로 연결시키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첫 부분을 보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러한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에베소서 2장이 끝났을 때는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세우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하우스홀드로 지음을 받고 있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게 에베소서 2장인데, 가운데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운데가
복음으로 시작하여 교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복음으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전에는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허셨다. 자기 몸으로 허셨다. 십자가로 허셨다. 영어로 보니까 wall of hostility, 적대감의 벽을 헐어버렸다. 전에 서로 원수지간이었다면 서로 멱살 잡고 죽이는 지간이죠. 죽이는 그러한 관계죠. 원수지간이었으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원수 가운데 세워지는 벽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허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였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죠. 우리 투표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우리가 선호하는 후보자들이 다 다르고 투표할 때,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다양함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예수님을 우리 같이 믿는 공동체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한 공동체 된 것이 아니라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전에는 서로 멱살 잡을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원수지간으로 세워놓은 벽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박살내시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둘을 한 공동체로 만드셨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로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이, 이게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있는 교회가 그냥 단순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아지트를 만든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서로 원수지간, 적대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그냥 나이스하게 우리 서로 이제 인정하며 삽시다, 이게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my brother이 되고 my sister이 되고 완전히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대 전통에 묶여 있어가지고 유대 전통으로 완전히 선입견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은 상관도 안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놓은 벽을 허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은 소위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그렇죠? 달러 빌에 보면은 In God we trust.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돈을 트러스트하지 않습니다. 그걸 쓸 만큼 One Nation Under God이라고 이 국기 앞에서 선언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포 생활을 했기 때문에 36년 동안 몸을 담고 살았던 미국이기 때문에 애착심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아직도 미국에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미국에 살아봐서 그런데 아는데 미국에 참 훌륭한 점이 많은데 훌륭하지 못한 점, 아니 악한 점도 많습니다. 어느 나라 안 그러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에 참 그 안타깝고 악한 점이 뭐냐 하면은 인종차별입니다. 이 주류 사회의 중심이 되어 있는 백인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나이스합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종차별 의식이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도 느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느꼈습니다. 이 백인 주류 사회의 그 남용으로 말미암아 가장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역사적으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그룹은 먼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흑인들입니다. 여러분, 흑인들을 보면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백인들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DNA 안에는 노예의 서러움이 있습니다. 수십 세대를 지나면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제 노예가 없어진 지 150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그 노예들의 아픔과 수모와 멸시가 있어요. 앵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별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됩니다. 제가 이번에 좀 통계를 좀 보았는데요, 미국의 백인들의 퍼센티지가 60%입니다. 미국 총 인구의 60%가 백인이고 흑인들은 14%입니다. 14%예요. 그런데 이 빈곤층에 속한, 빈곤, poverty line 밑에 있는 빈곤층에 속한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 백인은 6.5%고 흑인들은 34%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 전체 인구 퍼센티지를 보면 60% vs 14%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나 이 빈곤층은 훨씬 많아요. 5배, 6배로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봐도 굉장한 이 갭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어요. 요사이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를 한번 보니까 오늘날 확진이 되어서 미국 병원에, 지금 미국이 사실 제일 많잖아요, 확진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들의 수를 보니까 흑인의 수가 36%예요. 36%. 총 인구의 14%인데 코로나 이 확진자는 36%.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몰랐던 일인데, 이 통계도 저를 좀 놀라게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2019년 동안 이 미국 경찰들로 하여금 이 죽게 된 사람들, 뭐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막 이제 방어하니까 쏠 수밖에 없어서 합법적으로 이제 경찰이 죽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지 플로이드처럼 아무도 몰랐지만 이게 찍히지 않았다면은 저런 식으로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찰의 손에서 죽인 숫자를 보니까 1년 동안 1000명이 조금 넘어요. 굉장히 많죠. 미국의 경찰의 손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1년 만에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23%가, 그러니까 230명 이상이 흑인들이에요.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이제 계속 이제 흑인들이 뭐 괴상한 일로 계속 죽어가니까 이게 쌓이다가 이번에 터져버린 것이에요. 그들의 아픔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 인종차별로 인해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실황적으로 있는 이 아픔이 그들 삶 속에서 들끓고 있다가 이러한 영상 앞에서 그들이 다들 시비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때 미국 역사를 보면은요, 미국 대법원에서 흑인들은 5분의 3 인간이라고 결정한 것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카운트를 해야 되는가, 뭐 그때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하기를 5분의 3을 우리가 카운트하자. 5분의 3, 60%. 그러니까 백인들이 100% 인간이라면 흑인들은 60%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린 그런 아픔이 있는 흑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시위를 일으키면서 때로는 폭동을 일으키면서 막 약탈도 하고, 그 약탈하는 가운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그 교포 상인들이 많이 지금 피해를 또 입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역사적인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지금 150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의 다 평화로운 시위이고,
또 많은 경찰들이 다 그렇게 인종차별하는 자들이 아니고 근데 중에서도 시위대원들과 함께 한 무릎을 꿇으면서 그들과 함께 시위하는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의 이제 포인트는 이러한 그 미국의 아픔, 인종차별의 아픔, 이 탄식하는 소리가 거기서만 들리는 소리로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는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가? 이건 미국 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국 흑인들도 인종차별하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인종차별하고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인종차별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본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차별하는 죄성을 흔들어 부수시면서 내 교회만은 아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탄식하는 곳이지만 내 교회만은 아니다. 주님께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인해 원수지간으로 세웠던 벽들을 다 헐어내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교회만큼은 아니다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멀리 있는 먼 미국의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슈로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2절에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 본토인에게든지 거류민들에게든지 밖에서 온 사람들이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차별해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똑같이 혜택도 축복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렇죠? 백인들만을 위해서, 한국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equally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58장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말씀을 6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죠.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신앙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짜 찾는 금식이 뭔지 아니? 진짜 찾는 너희 자신을 좀 이렇게 스스로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겸비하게 나오는 내가 진짜 찾는 금식이 뭔지 아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사회에서 이 흉악의 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 차별받고 이 정의가 없어가지고 짓밟힘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멍에를 좀 꺾어주는, 그것이 내가 진짜 찾는 금식이다. 7절을 보시면 너의 양식을 좀 굶주린 자에게 나눠주며 그냥 방탕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내가 찾는 진정한 금식이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찾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죠? 요한일서 3장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구약 성경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궁핍한 형제들을 보고 이웃들을 보고 아무 실행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 죽은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실행이 따르는 믿음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사회의 아픈 자, 사회의 약자들, 사회에서 힘이 없는 자들, 집밥힘을 밟고 있는 자들, 이 비즈니스가 not my business 하고 내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하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가능하다면 해결책이 되고, 해결책이 안 된다면 같이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필요하다면 평화롭게 시위도 하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소셜 액션이 없고 소셜 저스티스가 없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돼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약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가슴이 이렇게 끓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혹시 도리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벽을 올리면서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저기는 못 들어오는 사람, 너 같은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나와 같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교회의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사도행전은 저는 전에 보았을 때 이런 인사이트를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왠지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것, 우리를 흔들어서 좀 우리의 패러다임을 부수시고 있으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이 다르게 보이네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너희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내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혹시 어떤 면에서 차별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time to ask hard question. 지금 이 미국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졌을 때 미국의 전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일어나서, 지금 카터 대통령은 Silence is as deadly as violence, 이럴 때 침묵하고 있는 것은 폭력과 똑같은 것이다 말을 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지금은 time to ask hard questions, 진짜 이렇게 불안한 나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지금은 우리가 함께 낮아지면서 함께 주님께서 세워주시는데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다다른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현직 대통령뿐이에요. 참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그분 위해서. 너무나 하여튼.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잘 나가는 교회 흔들어 흩으셔서 지금 수백 년 동안 담을 쌓고 찾아보지도 않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지만 찾아보지도 않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같은 성령을 받게 하시고, 역사적으로 차별의 대상으로 알고 있었던 아프리카 대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 사건으로 인도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심장이 아니라면은, 또 여기서 하나님의 심장과 열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사회의 사건과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을 읽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그냥 기록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때 있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 오늘 시기 적절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렇게 읽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왜 있겠어요? 그냥 역사 공부를 하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나 메시지가 명확한 거리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차별 없으세요? 여러분, 탈북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족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 근로자들 지금 300만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슬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수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약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들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의 벽을 짓고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잘 나가고 스스로 부흥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In God we trust라고 선포를 하면서 인종차별,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흔들고 있으십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돌아봐야 돼요. 두 가지를 좀 도전하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겁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선입견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선입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살면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이제 교포 중에 교포 커뮤니티 안에서 자랐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 커뮤니티는 한흑 갈등이 있습니다. 흑인들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즈니스 하면서 참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이 코리안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 안에 저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저에게도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선입견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죄송해요, 그 있는 그대로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막 거칠고 약탈하고. 한 가지 좀 고백 좀 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저럴 수가 없지,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불편해했지만 이 의분이 안 터지더라고요. 의분이, righteous anger이 안 터져요. 그래서 내가 왜 안 터지나? 지금 저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의분이, 이 anger, righteous anger이 터져갖고 지금 시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시위하는 것을 저는 박수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터지나? 왜 나도 왜 그 분노가 안 터지나? 제 안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좀 괴로웠어요.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한 준비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게 연결돼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같은데 왜 내 마음속에는 의분이 터지지 않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 좀 이렇게 정리가 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시위가 폭동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한인 커뮤니티의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약탈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때에 분노가 터지는데 거꾸로 터지더라고요. 저 사람들 또 저러네. 흑인들 저 사람들 또 저러네. 왜 저럴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터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오늘 이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스트러글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씨름하면서 내 자신을 회개하지 아니했으면 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자 회의에서 교육자들 앞에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이런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아직도 쓴뿌리 차별하는 모습이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선거해. 안 그러면 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건 배워간 겁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흑인들 그렇게 안 생각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흑인 부모님에게 갓난아기일 때 입양을 받았으면은 제가 자라면서 흑인들이 저한테는 영웅이 되고 가장 따뜻한 인간들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자라난 배경이 코리안 아메리칸 교포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게 저의 선입견이 되더라고요. 한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보게 되는 선입견이 되더라고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입견이 어느 정도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솔직히 이 사진 처음 봤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진짜 솔직히 어때요? 딱 봤을 때 이렇게 좀 부담스럽죠? 솔직히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흑인들을 두려워합니다. 미국에서도 교포 사회에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흑인들을 부담스러워해요. 두려워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반응적으로 갖는 그러한 우리의 그 센티멘트입니다. 그렇죠? 딱 보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저기에 키 큰 분, 성경책을 들고 있는 분이 조지 플로이드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똑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조지 플로이드가 독실한 크리스천인 거 아시나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여기서 같이 찍은 형제들은 누구냐 하면은, 여기 이제 같이 사진에 나와 있는 형제들은 이 그 흑인 사회에 10대 청소년 남자들에게 남자들의 롤 모델이 없어요. 아버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꾸 자라면서 남자애들이 갱단에 들어가고 막 학교 잘 다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빅브라더리 되자, 롤 모델이 되자 하면서 시작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을 그냥 코칭하고 롤 모델이 되어주고 그들을 말씀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저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우리의 브라더리고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나란히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좀 다르죠. 처음에 저 사진,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만 보았을 때는 부담스러운 저분이, 그분의 배경, 그분의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나의 형제이구나,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나의 형제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런 분인데 선입견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형제로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니, 아예 안 보려고 만듭니다. 이게 선입견이에요. 이게 파워 오브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보수들은 이제 진보가 될 수 있고 진보들은 보수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에이지 그룹의 이 기성세대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 아니면 청년세대에 대한 선입견, 조선족들에 대한 선입견, 탈북민들에 대한 선입견,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선입견, 무슬림들에 대한 선입견, 사회 약자들에 대한 선입견, 이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 백날 가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백날 예수님 믿고 이 교회 다녀도 벽을 세워놓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께서 지금 흔들고 계시잖아요. 흔들어서 지금 헐어부시고 계시잖아요. 이때 우리가 빨리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시편 139편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내 마음을 살펴보사 주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살펴보사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를 하잖아요. 내 안에 선입견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주님이 살펴보셔서 성령님이 하시라고. 이 기도를 오늘 드려야 돼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주님의 교회로서 이 교회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소망 없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런 기도 오늘 못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또 돌아가서 이번 한 주 동안 못 드린다면 정말 주님 앞에 무슨 면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입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도전의 말씀을 드리죠. 먼저 다가가십시오. 불편해하는 자들,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내가 차별하고 있는 그룹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그걸 하시게 합니다. 빌립에게 다가가게 하세요. 빌립이 다가갔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다가갔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다가갔다는 것은 초대교회를 다가가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올 때까지 오고 싶으면 와라,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가게 하십니다. 찾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자라면서 흑인들에 대한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에게도 있었어요.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슬림들에게 굉장한 공포와 분노가 있었어요. 굉장한 공포와 분노가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저의 자라난 배경에서 생긴 것인데, 특별히 뉴욕에서 자랐기 때문에 뉴욕의 9.11 사태가 터지면서 이 무슬림들에 대한 이 분노와 이 혐오의 마음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저희 큰아들이 굉장히 우리 세 아이들 중에 가장 착한 녀석이에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저하고 싸웠습니다. 저희 큰아이 성일이 아시는 분들은 걔가 누구하고 싸울 수 있냐? 아버지하고는 그럴 수가 없는 친구인데 저하고 한번 싸웠어요. 다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무슬림들을 향한 혐오를 걔가 보고 이건 아니다 하고 저하고 싸우더라고요. 제가 그때 조금 놀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고마웠어요. 저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anger, fear and anger. 여러분 멀리 있잖아요. 우리가 멀리 있고 멀리서 선입견을 가지면 남는 게 anger, fear and anger입니다. 공포와 분노예요. 그것만 남게 돼요. 무슬림들에게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됐냐 하면은 제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멀리서는 절대로 해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겉으로는 빨리 이걸 해결해야지, 주님께 기도해야지 했지만 해결 안 됐습니다. 다가갔을 때 해결됐어요. 다가가서 그들과 목사로서 가서 개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 한 이웃으로 다른 이웃을 찾아가서 그냥 마음과 마음을 맞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심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나와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고, 똑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있고, 그리고 다가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겉으로는 센세이셔널하게 기독교와 끝까지 적대감을 갖고 싸우는 그러한 종교로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 그때 그들이 찾은 그 희열은 진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니까 그게 다 느껴져요. 그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사회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약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좀 대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인종들이 있어요. 그러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 항상 남는 것은 공포와 분노뿐입니다. 가까이 가서 얘기해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들의 심장 맥박을 들어보시고, 그들이 뭘 기도하는가 들어보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그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 오늘날 하나님께서 진정 찾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아니, 더 나아가서 세상이 굶주려 하면서 목말하면서 찾고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인 교회입니다. 세상에 막힌 담, 원수의 담을 허는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허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이제 하나 되자 이걸 떠나가지고 나이시티, 나이스하게 있는 것을 떠나가지고 넘어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형제가 되는, 몸과 마음과 가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형제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찾고 있고 세상도 찾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치고 있을 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은 세상에 탄식하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탄식하는 소리가 멀리서만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이웃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들려오는 소리인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상관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나이스하게 교회를 이루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교회를 이루어갔던 초대교회를 성령님께서는 과감하게 극적으로 흔들어 깨우시사 그리고 흩으시사 주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교회를 정말 원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 나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제도적으로 바뀌고 장로님들이 바뀌고 목사님들이 바뀌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나부터,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하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나라고 했으니 내가 바뀌는 것이 곧 몸이 바뀌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부터 바뀌게 하옵소서. 나부터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동안 불편하게 여겼던 인종들, 불편하게 여겼던 그러한 그룹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든 사랑방으로 하든 교회로 하든 청년 일부 공동체로 하든 2부 공동체로, 청장용 공동체로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불편한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할 것이 많아 저도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회개할 것이 많지만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한때는 찢으셨지만 우리를 다시 싸매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진정한 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로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1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를 찍고 계실지라도 찍고 계시는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다시 싸매고 회복하시기 위함임을 믿사오니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차별하는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다가가 불편한 자리로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찾아가서 세상이 갈급하게 찾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1분만이라도 우리 기도하고 축도받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섭니다. 여호와께 돌아섭니다. 주님, 우리는 돌아설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떠나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힘입어 우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차별과 증오심, 혐오심, 분노심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내 마음 안에 내 속에 잘못된 길이 있는가 주님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침묵하지 말게 하옵시고 가만히 있지 말게 하옵시고 함께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시위도 하고 필요하다면 일어서서 주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